소망의 달 벌써 셋째 주인데요. 이 셋째 주 주님의 전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 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서 피난 생활할 때 주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의 중에 한 사람이 수집해서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이 시편 한 편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지금 보면 그림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단원할 때 바후림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리면서 압살롬 지지 발언을 하면서 그 온갖 욕을 다윗에게 퍼붓는 그런 장면을 그려 놓은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시편 42편 1 절로 2 절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던 호화롭고 아름다웠던 자신의 궁정에서 쫓겨나서 지금 배회하고 있으니까 '나 이 궁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갈망한 게 아니에요. 또한 자신이 앉았던 왕위에 지금 쫓겨나서 아들에게 뺏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다시 왕위를 달라고 갈망하고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하다 그리고 다윗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배신한 이 아들이 있잖아요, 압살롬. 이 압살롬에 대해서 막 치를 떨어야 돼요. '저놈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겠어.' 하면서 막 치 떨어야 마땅한 순간인데 놀랍게도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고 있는 지금 다윗을 만나는 겁니다. 만일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순간에 신세한탄할 거예요. '자식을 잘못 키웠다. 망했다.' 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야 할 그 순간에 놀랍게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는 거친 광야에서 자기의 한 몸 의지할 곳 없어서 이리저리 쫓기고 다닐 때 왕이 돼서 호화로운 왕궁에 거할 때나 지금 아들에게 쫓기어 비가 내리는 밤에 맨발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목말라 했던 사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다윗에게는 절망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다윗. 놀랍게도 그 소망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만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주를 찾기에 갈급하자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주를 찾기에 갈급합시다." 그림은 어 윌리엄 아돌프 브로그의 작품인데 갈증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목마름의 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자세히 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이 이룬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이 목말라 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목마름이 있어야 성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급한 게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그림처럼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보석이다.' 뭐 반가워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요? 보석인데? 예. 희귀한 보석인데? 당연히 목마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물이 필요합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희귀한 보석이나 감나가는 어떤 것도 시시해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예배에 목마른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나 웹툰, 뭐 TV 프로그램, 뭐 어떠한 뭐 게임 뭐 이런 것도 시시해 보일 겁니다.
세상이 그 어떤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예배에 목마른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자꾸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실망과 낙담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함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뭐에 대해서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찾을 만한 그런 갈망하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다. 여러분이 뭐 길을 가다가 아니면 하다못해 목마른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선교지를 가도 목마른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 좀 마시고 싶다. 그런 정도의 갈증이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때 갈급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길 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야 자신의 냄새를 지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도 사탄의 추격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시냇물에 잠겨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왜 그럴까? 더워서? 몸을 씻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슴이 물로 뛰어드는 것은 어떤 취미나 그 특별히 물로 뛰어드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생존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냥꾼이 쫓아와요.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지금 계속 추격해 올 때 내가 도망가도 끝까지 따라와요. 이유는 뭐냐면 이 짐승만 냄새가 있어요. 피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 땀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 짐승만의 냄새가 있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것을 지우려고 그 시냇가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세상에 쩔게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냄새가 너무 많이 배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 하는 냄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돈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네, 나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이 타잖아요. 그래서 돈에서 나는 악취가 있습니다. 걱정의 냄새. 수많은 사람 수심과 또한 근심과 걱정들이 쌓여서 걱정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치인 상처들이 있어서 상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소망의 달에 은혜의 시냇물에 우리 영혼을 푹 담그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의 냄새를 지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추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돈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다 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즘 많이 갈급해하는 게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소망은 결국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아무리 추구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이고 돈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론의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얘기하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밖에 소망이 없고 주밖에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나아갑니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까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배부르시죠? 예. 배부르면 더 이상 다른 게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예. 맛집을 지나가고 길거리에 막 음식들이 있어도 배가 불러.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들에 갈망감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너무 배불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얘기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두드립니까? 누가? 갈급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위기를 주시는 걸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막 달려갈 때는 고백해요. 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 시련의 과정에서 주님만을 찾고 갈급하게 매달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마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왜 이렇게 삶을 방황하며 살아나가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통장의 잔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정함, 그것들이 주는 만족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닷물과 같아요. 그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해소돼요? 네, 갈증이 더 심해져요.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든 돈이든 채워지지 않는 가람이 계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모라비안 교파를 창시한 사람인데 신부는 백작이었습니다. 잘 살겠죠.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조건들을 다 내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아니 그 백작이고 이런 한 교파도 창시하고 이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삽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외치면서 돌아다니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요하지 않아도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 진젠도르프처럼.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기 전에 그 사람 속에 타는 목마름이 있다면 가만히 내버려 둬도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마음에 영적 가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짝바짝 타오르면서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영적 가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에 세상의 안락함이나 인정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목말라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예배에 목마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목마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구원, 영혼 구원에 목마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에 목마른 우리 신천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고 만족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한 해 그런 놀라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소망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절망의 속상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그래요. 어제 은혜 충만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말 한마디에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야? 그 옷 입지 말라니까 뭐 이런 말 한마디에 와서 은혜 다 떨어져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로 낙심하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근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의학 정보를 얻거나 건강 정보를 얻게 되면 없는 병도 어떻게 해요? 예, 스스로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데? 내가 이 병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병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냐면 건강 염려증이라는 병까지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하는 말, 내 불안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정은 왜냐하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얘기해요. 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가망이 없어. 이제 너는 끝이야. 라고 스스로 얘기하게 만들어요. 또 자식을 보면서 얘기해요. 자식 농사 망쳐버렸어. 또 자신의 건강을 보면서 얘기해요. 야, 내 몸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아. 이 모든 소리는요, 내 영혼의 소리가 아니라 불안이 얘기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자꾸 내 안에 이 불안한 감정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가? 가만히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삶 때문에 망해요.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줄을 우리가 스스로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줄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부리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감정은 기상청의 날씨가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맞추는 확률이. 그런데 이 감정은 더 심해요. 내가 내 감정을 알아요? 몰라요? 예? 내가 내 감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모르겠어요?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예, 뜨죠? 확실해요? 예,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변함이 없을 거예요. 확실히 내일 해가 뜨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은 견고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확실함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영혼을 향해 명령해야 해요. 내 영혼아 왜 떨고 있니?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은 여전히 너를 돕고 계신다. 아멘. 내 감정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키를 잡도록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감정은요, 안개와 같아서 곧 사라져요. 그래서 내 감정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바위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완주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달 한 달 완주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완주할 힘이 내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심하면 3일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조속간 변한다고도 얘기해요. 어떻게 완주해요, 이 한 해? 그건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완주할 힘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 사람은요, 썩어질 것에 세상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썩어지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흔들려요? 뭐 세상에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유가가 뭐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다 경제 지표가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닷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파선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내가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미래를 잡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모든 종류의 낙심과 불안을 치유하고 그것을 해독하는 유일한 해독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련을 두지 말아요. 내가 그거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런 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림의 책은 폴 트립의 소망 묵상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소망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 소망 중에 참 소망은 나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 준다고요?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보장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다른 곳으로 주지 못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갖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과 용기는 소망 없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선택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잘 될 것 같아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잘 될 거야.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될 거야. 어때 소망이 생기시나요? 잘 될 거야. 내 마음이 불안하고 확고하지 않은데 잘 될 거야 라고 백날 옆에서 얘기해 준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행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지금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은 여전히 거칠 거예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뿌리 내린 소망은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음을 지금 다윗을 통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놀라운 이 소망의 단어를 기억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려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퍼가 그림을 보면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자기를 뭐 죽이려고 했던 그 집단의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보네퍼를 이제 교수형으로 이제 집어넣으려고 마지막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마지막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뭐냐면 선한 능력으로 우측에 되어 있는데 독일어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축약해서 7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좀 가사로 편곡을 해 가지고 만든 게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노랜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충실히 그리고 고요히 둘러싸여 놀랍도록 보호받고 위로받으니 이 나날들을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며 당신과 함께 세계로 걸어가리. 아직 옛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네. 오 주님 깜짝 놀란 우리 영혼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쓰디쓴 잔을 최고조까지 가득 채워 내미신다고 해도 우리는 떨지 않고 감사히 당신의 선하고 사랑 가득한 손에서 받으리.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과 그 햇살의 찬란함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지난 날을 되새기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 것이 되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 어둠 속에 가져다 주신 촛불들이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우리를 다시 함께 보이게 하소서. 주님의 빛이 밤에도 빛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고요함이 깊이 우리를 감쌀 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풍성한 울림,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높은 찬양 소리를 듣게 하소서. 선한 능력에 놀랍도록 보호받으며 우리는 담대히 다가올 일을 기다리네. 주님은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침에도 그리고 분명 모든 새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지금 교수대 앞에 가기 전에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순간에 선한 능력에 놀랍도록 보호받으며 우리는 담대히 다가올 일을 기다린다고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소망은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 좀 잘 됐고요. 힘내. 이 정도가 단데 그걸 함께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위로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많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변치 않고 우리를 돌보고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배신하지만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림은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죄수의 손과 발에서 모든 결박이 풀립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기적을 불러오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기적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돈보다는 주님을, 성공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더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의 불안과 낙심에 잠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닷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단히 메워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